예, 안녕하세요. 예, 처음 오지만은 낯설지 않은 따스한 교회 이 자리에 쓴 걸 주님께 감사드리며 1시간 10분 동안 어떤 은혜를 전해드릴까 기도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과 또 제가 경험한 자연치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른 신앙 생활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신 각 개인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 중에 따스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꼭 필요한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주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으며 또 이 역시도 주님의 계획임을 고백드립니다. 1시간 10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만나게 하시고 또 각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개개인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중간중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성경적 치유인데 저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자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이 자연 치유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으로다가 자연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부분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보시기에는 다른 각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부족하거나 또 각도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이건 넓은 마음으로 이런 면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생활건강, 그다음에 빛과 체질, 또 마음, 감정, 다크에너지. 다크에너지 그러면 뭘까요? 네? 분노? 네. 다크에너지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에요. 교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시거든요.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보지도 못했는데 있다 그러세요? 성경 구절을 보면 귀신이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들어가 있는 게 102개가 있어요. 그러면 한 구절에 귀신이 단어가 2개 들어간 데도 있고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안에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소한 130개 정도는 돼요. 그러면 귀신이 없는 건 아니죠. 근데 무시하거나 간과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외면할 것이 아니라 직면하셔야 돼요. 예.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넘어지는데 그거를 넘어서셔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그 다음에 씨와 생명, 그 다음에 먹을거리, 그 다음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이해하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말씀이 아까 같이 봉독한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크에너지 때문에 제가 하나를 더 넣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못 먹거나 내가 잘못된 언어를 사용하거나 하게 되면 그 틈을 타고 숑 들어가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참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참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둠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놓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말씀 또 더 추가를 했습니다. 생활 건강인데 자연치유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학문적인 어떤 내용들은 빼고 우리가 실질적인 부분들을 딱 정리한 것이 자연치유인데 유한성 가운데 문제를 알고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다양한 자연치유 방법을 통해 회복과 소생으로 개인마다의 소명을 이루어가도록 돕는 것이 자연치유예요. 자연치유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산이고 유한성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영적으로 힘들고 내가 왜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왜 시험에 들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어요. 알았을 때 회개하게 되고 알았을 때 뉘우치게 되고 돌이키게 돼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본인이 더 알고 있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순서를 바꿨는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회복할 수 없어요. 반드시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다양한 자연치유 방법에서 제가 추구하는 건 오감 멀티세라피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입으로 먹고 느껴요. 그래서 칼라 세라피, 그다음에 사운드 테라피, 다윗이 수금과 비파를 들은즉 그 안에 들어있던 귀신이 떠난지라 이런 말씀도 있는 걸 보면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에너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먹고, 다음에 마시고, 그 다음에 느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치유의 도구인 부분들이어서 사람마다 다 다른 달란트를 줘서 어떤 사람은 잘 보게끔 하셨고 어떤 사람들은 잘 듣게끔 하셨고 맡게끔 하셨고 먹게끔 하셨고 느끼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통해서 회복하고 소생하고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자연치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활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은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물론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 몸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던 DNA로 남아있는 사계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농경사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늘 생활건강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맛, 과일, 밀가루, 고기, 소금, 배변, 수면, 고무줄.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익숙한 부분들인데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놀랍도록 변화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구기장. 근사치 같습니다. 근데 땡입니다. 예, 오미자죠. 오미자가 왜 오미자일까요? 5가지 맛이 있죠. 예. 오미자는 산고 감신함, 그래서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짠 맛을 갖고 있어서 오미자라고 해요. 근데 그 약재 중에서 인삼 다음으로 비싸요. 그만큼 약효가 좋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딱 걸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매운 거 먹으면 우리 권사님 매운 거 먹으면 어떻게 되죠?
땀나요. 매운 거 먹으면 속 베리죠. 짠 거 먹으면? 짠 거 먹으면 물. 예. 짠 거 먹으면 물이 키는데 그거는 나쁜 짠 걸 먹어서 그래. 어떤 짠 거냐면 조미료. 이런 걸 먹게 되면 라면 스프 이런 걸 먹게 되면 물이 켜요. 근데 좋은 짠 걸 먹게 되면 몸이 굉장히 개운해요. 좋은 짠 건 뭐냐 하면 소금인데 간수가 빠진 소금이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만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금을 구워서 먹어요. 그게 죽여미자. 이걸 드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신장이 회복이 돼요. 뒤에서 조금 더 언급이 될 겁니다. 또 단 거를 먹으면 단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가 걸리죠. 근데 단 거를 먹게 되면 당뇨가 고쳐져요. 문제는 나쁜 단 걸 먹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단 건 뭐냐 하면 콜라, 사이다, 아이스크림, 빵 이런 것들이에요. 빵을 먹게 되면 빵빵해져요. 왜 빵빵해지냐 하면 설탕은 빵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밀가루고 하나는 설탕인데 설탕을 들이부어야 빵이 돼요. 그래서 빵이 유통기한이 지나도 절대 상하지 않아요. 단 거 먹으면 당뇨 걸리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나쁜 단 거를 먹음으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인데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어마어마해요. 오늘도 제가 5명을 상담했는데 5명 중에 4명이 저혈당으로 왔어요. 저혈당이라고 하는 것은 단 거를 너무 많이 먹는데 그걸로 인해서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순간적으로 다 당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단 걸 먹으면 당이 이렇게 올라가서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 떨어지는 것을 못 느껴요. 근데 나쁜 단 걸 먹게 되면 단순당을 먹게 되면 당이 확 올라갔다 확 떨어져요. 그럼 이때 당을 측정하게 되면 엄청 높죠. 근데 이때 재면은 저혈당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좋은 단 걸 먹어야 된다. 매운 거 먹으면 속이 나빠진다, 위를 다치게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해보셨겠지만 일반인들이 술을 먹게 되면 술은 속을 좋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매운 걸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일반인들이 해장국을 먹을 때 보면 엄청 맵게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개운하다. 개운하다는 말씀하시는 분은 경험을 하신 건 아니실 거라고 믿습니다. 개운하죠. 이건 뭐냐 하면 위에 염증을 만든 것은 과다한 위산인데 그 위산을 과다한 위산으로 해서 위에 염증이 있을 때 매운 게 들어가면 그 염증 있는 자리를 자극해서 속이 불편한데 그 염증을 만든 것은 뭐냐 하면 과다한 산인데 매운 걸 먹게 되면 산이 딱 차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 속이 개운하다고 하죠. 그래서 속이 나쁘고 속이 쓰린 사람들은 양질의 매운 거를 많이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질의 매운 것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은 청양고추가 아닌 일반 고추, 생강, 현미 이런 것들이 매운 거예요. 그래서 살이 빠지고 싶은 사람들은 현미차를 꾸준하게 드셔보시면 살이 빠질 겁니다. 그다음에 짠 거는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나쁜 짠 거를 먹기 때문에 문제인데 좋은 짠 거를 먹게 되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음식은 주식, 부식, 후식, 간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주식은 뭐냐면 밥이에요.
아침에 밥을 안 먹는 사람들은 몸의 체중이 계속 늘어나요. 특히 어디에 늘어나냐 하면 옆구리살이 늘어나요. 그래서 옆구리살이 느는 사람들은 저혈당이에요. 그래서 먹어도 허기진다. 이런 사람들은 주식이 아닌 다른 거로 채워서 그래요. 그래서 과일이 좋다고 하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농경사회를 이루면서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우리는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의 기운을 다 담고 있지 않고 곡식이 사계절의 에너지를 다 담고 있어서 밥이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숟갈 놓으면 죽어, 곡기 끊으면 죽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개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면 현대인들한테 밀가루를 끊으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밀가루에 대한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밀가루에는 글루텐이 많은데 그 글루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장에 장애가 생기고 많은 질병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하신다면 밀가루를 끊어보시게 되면 큰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염두하셔서 밀가루를 끊어보시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과일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주식, 부식, 후식, 간식 중에 간식, 후식이죠. 후식이어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먹는 게 과일이에요. 근데 건강을 위하는 사람들이 난 저녁에 과일만 먹고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석 달 열흘이면은 100일이에요. 100일만 지나가게 되면 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되고 몸의 피로도가 너무너무 많이 쌓여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과일은 빨리 산화가 돼요. 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스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 가스가 생기는 것을 밤새도록 간이 쉬지 못하고 해독을 해야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간이 지쳐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침 사과는 금사과고 저녁 사과는 독사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과일을 끊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과는 원래 무슨 맛일까요? 딸기는 무슨 맛일까요? 귤은 무슨 맛일까요? 사과나 딸기나 귤은 다 신맛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단맛에 대해서 너무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 모든 과일들이 품종이 개량이 돼서 다 단맛이 높아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끊는 게 맞다고 봅니다. 뒤에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고기 그러죠. 고기가 이런 한자를 써요. 높을 꽃자 기운 기자예요. 옛날에는 못 먹어서 기운이 없을 때 고기를 먹게 되면 힘이 나는 부분들인데 지금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좀 덜 드셔야 돼요. 우리 치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금니가 5개, 앞니가 2개, 송곳니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4개, 2개, 하나예요. 어금니는 가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가는 작용을 뭘 먹는 거냐면 곡식을 먹는 거예요. 송곳니는 뜯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니는 자르는 거예요. 그럼 밥을 오를 먹어야 되고 고기를 이를 먹어야 되고 야채를 이를 먹는 게 우리 몸에 가장 합당한 식사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애들 같은 경우는 고기 아니면 밥을 안 먹죠. 그러니까 몸이 엄청 망가지죠. 뒤에서 좀 더 설명이 될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저탄고지라고 하는 것은 몸을 완전히 훼손시키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요
한자를 보게 되면 앞에 한자는 장부를 뜻하고요. 그 뒤에 거는 고기 육자인데 장부 안에 고기 육이 들어가니 무슨 글자가 되냐면 썩을 부자가 돼요. 그래서 고기는 금방 상하니까 빨리 배출을 시켜야 된다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주식이 육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빨리 배출을 해야 되다 보니 소장과 대장 길이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 하복부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 하체가 길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국체식 민족이다 보니 서서히 영양이 흡수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소장과 대장이 서양 사람들보다 6m가 길기 때문에 하복부가 길죠. 대신 다리가 짧죠. 근데 오랫동안 먹어왔던 국체식을 안 먹고 육식을 먹으니 몸에 문제가 생겨서 한국 사람들의 직장에 문제가 생겨요. 직장은 배변기관의 맨 끝에 부분이에요. 거기가 썩게 되는 부분이어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걸리는 게 직장암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거친 음식을 먹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식사 횟수는 아침을 안 먹거나 또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거나 하루에 한 끼를 먹거나 하루 세 끼를 먹거나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들인데 저는 건강학자고 계속 사람의 상담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하루에 세 끼를 먹지 않는 사람들은 건강이 거의 다 약해요. 그래서 꼭 아침을 드시되 배부르게 드시기가 어려우시면 몇 숟갈이라도 반드시 밥을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소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의 기준이 뭐냐면 식이섬유가 있느냐 없느냐 미네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 엄청 좋은 소금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들 먹고 있는데 그거는 지각변동 때 바닷물이 올라가면서 융기되면서 만들어진 소금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랑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좋은 소금일 수 없어요. 그래서 좋은 소금이란 천일염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워서 먹는 죽염이 가장 좋은 소금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소금 외에는 콧소금, 맛소금 이런 것들은 안 드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편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성이 깔려 있긴 하지만 사람의 체질과 현재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합당한 걸 먹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먹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편식은 굉장히 유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중에 특히 콩이 안 맞는 아이들한테 콩이 좋은 거라고 해서 막 강요해서 먹이게 되면 그 아이는 그 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설사해요. 또 아이들 중에 보게 되면 소금이 필요한 아이들 같은 경우 소금을 계속 집어먹거든요.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못 먹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치아가 고르게 나오지 않고요. 뼈대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소금 안에 담겨져 있는 미량 미네랄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하고 그다음에 뼈대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이들이 소금을 집어먹으면 좋은 소금으로 다 대체를 해서 잘 먹을 수 있게끔 바라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건강의 지표를 잘 먹고 또 뭐죠? 잘 자고 또 하나고 잘 싸는 거죠. 그러면 잘 먹는다는 게 어떤 개념일까요? 맛있게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유기농을 먹는 거? 다 맞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필요한 것을 합당하게 먹는 게 잘 먹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그냥 밥상을 차렸더니 허름해 보여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다 맞는 거라고 하게 되면 그게 잘 먹는 거라고 보죠. 잘 잔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 중에 보게 되면 수면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약물이나 그
수면 유도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왜 잠을 못 잘까를 보게 되면 그 안에도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불안이고 염려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힘써 너의 생각을 지키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편은 어느 정도 그 텀으로 보는 게 가장 건강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 보시나요? 우리 온유 청년은 하루에 몇 번 보나요? 한 번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보면 아주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건강한 거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인풋 아웃풋이 있죠. 세 끼를 먹으면 3번을 봐야 돼요. 근데 세 끼를 먹으면서 3번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다 보니 합리화를 해요. 하루에 한 번 보면 돼. 2, 3일에 한 번씩 보는데 변이를 느껴서 가서 시원하게 보면 변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변비죠. 3번 먹으면 3번 보는 게 정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 맨날 그냥 화장실만 가다가 볼일 보나? 근데 그게 익숙해지게 되면 그게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9번째인데 수면인데 여러분들은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간을 주무세요? 우리 목회자들께서는 새벽 예배를 하시다 보니 목회자들이 건강이 가장 안 좋은 것이 수면 부족이라고 봐요. 그러면 양인들 같은 경우는 한 5시간 정도 주무시면 돼요. 근데 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몇 시간 주무시는지. 5시간 자면 나는 그냥 생활을 못해. 이런 분들은 음인인 거고 난 5시간만 자도 충분해 라고 하는 분들은 양인이세요. 우리 집사님은 몇 시간 주무세요? 그 정도면 충분하신가요? 그럼 6, 7시간이면 부족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음인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몇 시간 주무시죠? 모자라진 않으세요? 우리 뒤에 전도사님은요? 6시간이면 모자라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음인이시기 때문에 7시간 정도는 기본적으로 주무셔야 되고 부족한 수면은 기회를 만들어서 부족한 걸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8시간 정도 주무셔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충분하게 주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한테 큰 숙제가 있었는데 체질적으로 신장과 방광이 발달된 분인데 이런 분들은 부인과가 좋아야 되고 전립선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체질임에도 불구하고 다 전립선과 부인과가 약한데 이게 왜 그럴까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게 뭐냐면 고무줄이에요. 고무줄이 어떤 관계냐 하면 혹시 그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혈액이 순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잼잼 20번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동그랗게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찌릿하죠. 여기에서 차가 난 것인데 우리가 속옷을 입는데 속옷 고무줄이 배를 쭉 탄탄하게 조이고 있으면 기혈순환이 안 되다 보니 부인과나 그다음에 전립선 쪽에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되다 보니 나이가 되면 40대가 넘어가면 모든 여성들이 자궁에 문제가 생기고 모든 남성들이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고무줄 때문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줄을 벗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입거나 이것도 방법이고요. 이제 선택사항이니까 안 입거나 아니면 좀 느슨한 것들을 쓰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생활건강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빛과 체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인데 빛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지개색이 있죠.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고 빨간색 이상이 되면 그래서 빨간색 이상이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걸 갖다가 적외선이라 그래요.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자자를 써서 그거보다 파장이 적으면 안 보여서 자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이는 색과 보이지 않는 빛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같은 경우는 800나노메타라고 해서 파장이 굉장히 커서 우리가 원적외선이나 이런 거를 쓰게 되면 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뒤에서도 보게 되면 빨간 게 보여요. 이거 뭐냐면 빨간색은 그만큼 투과율이 좋아요. 네. 자외선 같은 경우는 파란색은 갖다 대도 여기를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만큼 빨간색 같은 경우는 투과율이 좋다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쫙 있어요. 그러면 빛이랑 가장 가까운 데는 밝을 것이고 그 다음은 두 번째를 밝을 것이고 세 번째를 밝을 것이고 어두울 거고 아주 어두울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밝은 빛은 흰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성화나 이런 데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 이렇게 쫙 뒤에 보면 후광이 쫙 비치는 걸 보면 흰색인데 그걸 보면 이렇게 눈이 부셔 이렇게 돼요. 가장 밝은 것이죠. 이게 사람 몸에 그대로 다 투영이 돼요. 그래서 흰빛은 여기까지 오고요. 붉은빛은 가슴까지 오고 노란빛은 배꼽이랑 명치랑 중간 위장 부분까지 오고 파란빛은 배꼽까지 오고 검정색은 하복부 치골결합이 있는 데까지 와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빛이 어느 빛이 가장 많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체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빛이라고 하는 것과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어떤 그 자연치 키워드를 가져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체질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체질은 좋아요, 저 체질은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드신 체질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시면 흰색은 폐와 대장이랑 연결이 돼요. 만약에 폐와 대장이 약하게 되면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되게 창백해져요. 그래서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게 되면 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창백하게 만들죠. 그리고 칼라 테라피라든지 푸드 테라피에서 폐가 약한 사람들은 흰 음식을 먹으면 돼요. 흰 음식 그러면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네? 흰살 생선. 예, 맞습니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무. 예, 버섯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부는 아니고요. 마늘, 파, 양파 이런 것들이 다 흰 음식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속살이 하얀 생선은 비린내가 안 나요. 근데 등이 푸른 생선은 비린내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간이 발달된 사람들은 등 푸른 생선을 먹게 되면 산이 많아져서 신물이 올라오게 되고 트름하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어 같은 경우는 등 푸른 생선이잖아요. 빨리 상하니까 잡아서 바로 소금 뿌리죠. 그래서 이제 염장 처리를 하죠. 빨간색은 심장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싸우다가
누가 피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격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빨간 천을 쓰는 게 투우예요. 소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빨간 천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흥분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빨간 음식을 먹으면 좋고요. 빨간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냐 하면 수수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커피가 있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커피 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님 커피 좋아하시나요? 향을 좋아하지도 않으세요? 안 좋아하시는군요. 당황스럽네요. 우리 맨 뒤에 우리 청년분 커피 좋아하세요? 청년이시잖아요. 우리 성도님은 커피가 이렇게 잘 맞진 않으세요. 그래서 커피를 계속 드시게 되면 몸의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초래될 수 있으셔서 좀 덜 드시는 게 좋죠. 우리 전도사님은 커피 좋아하시나요? 네. 체질에 관계없이 요즘에 젊은 분들은 커피를 다 좋아하세요.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요. 네. 다음에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비위장과 위장과 연결이 되는데 얼굴이 노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비위장이 약한 분이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 혈당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노란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노란 거는 대표적인 것들이 호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외도 있고요. 아카시아 꿀 같은 경우도 있고 곡식 중에서는 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얼굴 색택, 얼굴 색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파란 거, 옛날에 보시면 얼굴이 파랗게 질렸거나 그다음 아이들이 별을 봤는데 파란 똥을 싸게 되면 그것은 아이가 놀래서 간이 놀래서 간에 담즙이 과다하게 생성이 돼서 그게 변으로 빠지기 때문에 파란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란 거는 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들은 파란 걸 먹어야 되는데 파란 거는 대표적인 것들이 야채가 있고요. 올갱이가 있고요. 청매실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이 있는데 검정색은 신장과 방광과 연결이 돼요. 얼굴빛이 특별히 더 검다든지 그 다음에 마음에 어두움이 생겨서 늘 부정적이고 매사에 보게 되면 어두운 모습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과 방광이 약한 거고 그 신장 방광이 약한 틈을 타고 다크 에너지가 싹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장 방광이 약하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영적으로 틈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빛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거나 좀 자유로운 자리라고 하게 되면 나오셔서 이렇게 체크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들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개인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전 인류가 모자이크처럼 다 맞춰지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마다 특성이 있는 부분들이 그 특성들을 잘 살리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5가지의 빛으로 되어 있는 체질을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느 체질에 해당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넓적한 편이냐 아니면 이마가 넓고 턱은 뾰족한 편이냐 둥근 편이냐 그 다음에 긴 편이냐 아니면 이마는 좁고 턱은 넓은 편이냐 굉장히 정확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주하셨던 우리 성도님은 신장과 방광이 발달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느 체질에 해당이 되시냐 하면 이 체질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내성적인 편이시고요. 근데
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개발이 되신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체질적으로 심장과 소장이 약해요. 심장이 약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심하다 그래요. 내향적이에요.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아이디어 뱅크세요. 그 다음에 제가 청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우리 자매, 우리 성도분 같으신 경우에는 두 번째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요거랑 두 가지가 믹싱되어 있어요.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희망적이고 낭만적이고 밝고 명랑하고 사교적이고 액티브한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잘 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계신가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어느 체질에 해당이 되시냐 하면 딱 중심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가운데 해당이 되세요. 비장과 위장이 발달이 되셔서 되게 넉넉하시고, 그 다음에 약간은 고지식함과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데 교회에서는 잘 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일찍 와서 쭉 봤는데 우리 온유 바로 쭉 뒤에 있는 우리 청년은, 자매님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냐 하면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여성성, 애교 이런 게 많은 편이신가요? 그러신가요? 그러면 좋은 게 좋으세요? 확실한 게 좋으세요? 확실한 게 좋죠. 그래서 본인은 애교나 여성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중심이 있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명확한 게 좋은 편이고 기준과 가치가 있는 부분이어서 말랑말랑한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첫 번째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이 체질에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본인의 부족함을 채우려면 간과 쓸개를 좋게 해서 부드러움, 유함을 더 많이 확장시키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밝고 명랑한 에너지도 많이 쓰는 것들이 필요하세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본인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몇 번이실까요? 복부가 발달되셨다고요? 복부가 발달되진 않으셨는데요? 두 가지가 섞여 있으신데 하나는 네 번째고 하나는 다섯 번째세요. 그래서 착하고 선하고 희망적이고 낭만적인 부분들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약간은 내향적이시고 혼자 차분히 조용히 이렇게 지켜보시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편한 분이세요. 그래서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약한 부분들이 비장과 위장인데 비장과 위장은 소화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식사량이 많으면 좀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적당량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시고, 부족한 에너지가 뭐냐 하면 딱 거절하고 딱 기준 잡아서 yes, no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이 쉽진 않은데 이 역시도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셔서 하시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본인의 성향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또 궁금하신 분?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형상 체질이실까요? 보세요. 인자하고 배려하며 온유하며 교육적이며 손해를 보는 게 편한 분, 이런 분들은 위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네 번째 해당이 되는 분이세요. 여기 해당이 되세요.
해당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매님 해당이 되시고 2줄 맨 뒤에 자매님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 해당이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자 쓰신 해당이 되시고 전도사님도 해당이 되시고 이분들은 되게 마음이 여린 분이어서 훅 들어가게 되면 깨갱하세요. 좀 해! 그러면 알았어. 이렇게 돼요. 4번들은 좀 해! 그러면 내가 그걸 왜 해? 이렇게 돼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밝고 명랑하고 호기심 많고 호기심이 많으면 그게 승화가 돼서 뭐가 되냐면 창조성, 창의성이 돼요. 그래도 우리 계속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창의성이 있는 분이어서 굉장히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맡기시면 됩니다. 또 마음이 여리시기 때문에 거절도 못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그러세요. 약간 제가 두 가지 섞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신용이 있고 오직 유일하신 견고하신 보수적인 고지식하신 이런 분은 우리 권사님이세요. 그래서 1번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교육적인 은사가 있어서 교육부서를 맡으면 잘하세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친교, 그 다음에 새신자들을 맞이할 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분이어서 그런 분들이 앞에 계시게 되면 오는 사람들이 되게 서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으신 경우에는 일용한 양식이어서 손이 크시고 맛있는 걸 잘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용한 양식을 잘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안 넘어갔네요. 네 번째는 기준과 가치이고 그다음에 성취욕이 있는 부분이고 명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우리 자매님. 그다음에 5번은 아끼고 저축하고 내향적이며 지혜가 있고 인내가 있는 분. 다음은 마음과 감정, 다크에너지를 보려고 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성경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의학에서도 같은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기운이 가고 기운이 가는 곳에 혈액이 가고 혈액이 가는 곳에 건강이 간다고 봐요. 그러면 이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쭉 뻗어보세요. 다리 바르게 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마음을 보내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쪽에 기운이 쭉 전달이 돼서 엄지손가락이 커지는 느낌이다. 빵빵해지는 느낌이다. 두 번째 손가락이 기운이 전달이 돼서 커진 느낌이고 빵빵해진 느낌이다. 세 번째 손가락이 커진 느낌이고 빵빵해진 느낌이다. 네 번째 손가락이 커진 느낌이고 빵빵해진 느낌이다. 다섯 번째 손가락이 커진 느낌이고 빵빵해진 느낌이다. 손 전체가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손이 커지고 맥박이 뛰는 것처럼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같은 방향으로 올려보세요. 보시게 되면 그냥 쭉 뻗어보시면 오른손과 왼손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보냈던 오른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시고 훨씬 더 무게가 느껴지시고 훨씬 더 가벼우세요. 구분이 되실 거예요. 안 느끼시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기운을 중요하게 봐요. 체했어요. 근데 한의원에 병원에 가게 되면 소화제를 줘요. 근데 자연치유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왜 마음이 불편했어? 뭐 때문에 그랬어? 이거 풀어야지. 그게 해결이 되면 소화가 쫙 돼요. 우리가 뭐 4단 7정 그래도 7개 감정이 있습니다. 신호, 노이사후 비공경, 분노하고 기뻐하고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놀라면 사람들이 갑자기 놀라게 되면 소변을 착 찌려요. 무서울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등짝이 오싹하다 그래요. 이렇게 되죠. 머리가 삐쭉 쓰고. 이거 다 방광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입맛이 없어져요.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위장이 손상돼요. 분노, 화를 많이 내면 간이 손상이 돼요. 그래서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은 간이 약해지기 때문에 눈이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매섭다고 얘기를 하고 싸납다고 얘기를 하죠. 간이 약한 사람들은 맨날 화를 내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요. 눈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또 근심이 많은 것들은 폐와 연결이 되고 슬퍼하는 것도 폐와 연결이 돼요. 과도하게 슬퍼하게 되면 폐가 손상이 되는데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이주일 씨예요. 이주일 씨가 담배를 많이 펴서 그걸로 인해서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 그것도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이주일 씨가 아드님이 미국에서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아들이 먼저 죽으니 엄청 큰 슬픔인데 그걸로 인해서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자.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자연주의에서는 분노는 간이랑 연결이 된다고 보고요. 과도하게 웃는 것, 실없이 웃는 것은 심장이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게 되면 생각이 많고 폐는 슬픔과 연결이 되고 무서움 타고 두려워하는 것은 신장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정에 매여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이 많으신지 슬퍼함이 많은지 또 많은 생각 때문에 소화력을 잃고 있는지 해결되지 않은 화, 분노로 인해서 늘 긴장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간이 손상되어 있는지 돌아보시면 보이실 거고 그 부분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시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음과 감정, 그 다음에 다크에너지를 조절하는 방법이 감정치유 플라워 에센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꽃물요법이라고 하는데 영국의 의사인 베치 박사가 이것을 창안해서 1936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사람의 감정을 38가지로 분류하고 그것을 꽃으로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뒤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에드워드 베치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의사였는데 천식 환자가 왔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기침을 했냐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이 직업을 찾아서 멀리 떠났는데 볼 수도 연락도 할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든 다음부터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이 약 저 약을 바꿔가면서 처방을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는데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식이 딱 멈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드님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세요? 불안하니까 가슴을 이렇게 쪼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아들이 돌아오니 걱정거리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천식이 딱 멈춘 거죠. 그래서 육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감정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감정을 다스리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어낸 것이 동종요법인데 지금 나타난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사진은?
나무죠. 나무인데 자작나무예요. 자작나무에 붙어있는 차가버섯이에요. 자작나무에 차가버섯이 생기게 되면 차가버섯이 자작나무의 영양을 다 빨아서 먹어요. 그래서 나무는 죽어요. 여기에서 나온 것이 동종요법인데, 그래서 암에 걸리면 암세포가 사람의 영양을 다 흡수해서 고사시키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달리하게 돼요. 이럴 때 차가버섯을 먹게 되면 차가버섯이 갖고 있는 그러한 동종의 에너지들이 사람을 회복하게 하고 살리게끔 만들어요. 날생강을 먹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날생강을 먹게 되면 여기에 걸려서 이렇게 돼요. 감기에 걸렸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때 생강을 먹게 되면 이게 들어가서 그러한 증상을 없애요. 이게 동종요법이에요. 또 하나가 쓴바귀인데 쓴바귀를 이렇게 잘라보게 되면 하얀 진이 나와요. 그래서 산모들이 젖이 안 나올 때 그 쓴바귀를 먹게 되면 젖이 나와요. 이런 것들이 감정치유 플라워 에센스의 응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배치 박사는 사람의 감정을 38가지로 분류하고 그것을 꽃으로 치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6가지 그림을 제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사마귀 같아요. 이게 무슨 꽃이냐 하면 봉선화 꽃이에요. 그래서 봉선화는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맺을 때 톡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팍 터져버려요. 그래서 손대면 톡 하고 터져요. 그래서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일복이 많아요. 지켜봐야 되는데 지켜보지 않고 쫓아버리죠. 일을 그렇게 하냐 비켜! 그리고 본인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일복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먹게 되면 뒤로 빠져서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을 잘 양육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빛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너도 밤나무예요. 밤나무처럼 생겼는데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이 아유 참 너도 너다. 그래서 다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먹으면 해결이 돼요. 그다음에 웰럿이라고 하는 건 호두인데 호두는 겉껍질이 있고 딱딱한 게 있고 그 안에 보면 속껍질이 있어요. 까고 까야지만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호두를 먹게 되면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또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뭐 사춘기가 됐다든지 완경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라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라치 같은 경우는 낙엽송이에요. 한여름에는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다 상록수인데 기온이 떨어져서 가을쯤이 되면 낙엽송은 우수수 떨어져요. 그러면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를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해요. 야, 쟤는 참 좋겠다. 아유, 나는 참 못났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먹게 되면 해결이 돼요. 그다음에 아스펜이라고 하는 건데 아스펜은 사시나무예요. 그래서 사시나무 떨듯이 떤다 그러죠. 이유 없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이 아스펜을 먹게 되면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됩니다. 오크는 참나무인데 대쪽 같은 사람들이 먹게 되면 되게 유해지고 배려심도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지 사탄 마귀 귀신 악령들이 틈타지 않지 아차하는 순간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늘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에 귀신이 102번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씨와 생명, 그 다음에 생기 그리고 먹을거리인데 아까 우리가 말씀은 봉독을 했고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핵심이 뭐라고 보냐면 씨라고 봐요. 그러면 씨는 생명이고 생기예요. 저는 장씨예요. 우리 목사님은 손씨예요. 사람 몸에도 씨가 있는데 정자도 있고 난자도 있고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자분들은 배란이 되죠. 그래서 배란이라고 하는 것은 알을 낳는 건데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자들 고환을 갖다가 불알이라 그래요. 뜨거운 에너지가 있는 알이라고 하는 의미고 그다음에 애기 씨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생명이 온전하게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합당한 음식들을 먹어야 될 것이고 생활 가운데에서도 낮밤이 잘 구별되어야 돼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생들 수업을 하게 되면 1학기 첫 시간에 꼭 점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몇 시에 자냐를 물어봐요. 그러면 신입생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대학도 합격을 했겠다 편한 마음으로 다 매일 밤을 보내는데 몇 시에 잘까요? 4시에 자요. 근데 4시에 자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60%에서 70%예요. 어른들은 아세요. 가로등 밑에서 자라는 곡식들은 자라기는 하지만 가을철에 수확을 하려고 하면 수확을 할 수 없어요. 씨가 맺지 않아요.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밤새도록 불을 켜놓으니까 연글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맨날 이렇게 늦게 자고 밤을 꼬박 새우게 되면 정자랑 난자가 연글지 못하다 보니 제2세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것이 난임이에요. 그래서 나이트 근무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못한 부분이고 그래서 나이트 근무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 대표적으로 가장 불임이 많아요. 간호사들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알고 기도하고 그것을 알고 조금씩이라도 조율을 하게 되면 보완이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생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생기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뭐라고 보냐 하면 음식의 맛이라고 봐요. 사람이 평생 먹는 음식이 27톤이라고 해요. 그러면 엄청 많은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다니는 트럭이 1톤 트럭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27대를 먹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잘 먹는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맛은 아까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신맛은 사람을 쉬게 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칠 때 신맛을 먹게 되면 휴식할 수 있어요. 쓴맛은 우리가 생물 시간에 배웠어요. 혀가 이렇게 있으면 맨 앞에서는 단맛을 느껴요. 그래서 설탕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먹죠. 단, 짠, 신, 쓴맛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가루약을 먹을 때 보면 그냥 입 벌리라고 해서 앞에다 넣어주지 않고 아 하고 뒤에다 넣어줘요. 그게 뭐냐면 맨 끝에가 쓴맛이어서 그 쓴맛 너머로다가 약을 줘서 덜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쓴맛을 먹어본 사람이 쓴 경험을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탄하게 아무런 고생하지 않고 원만한 사람들보다 많은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쓴맛은 쓰임을 받게 하는 맛이기 때문에 고통이 감사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역경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쓴맛을 보고 계시다고 하면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진 않겠죠. 다음에 단맛은 달인다라고 하는 달일 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혜를 졸이게 되면 조청이 되고 이 조청을 졸이게 되면 엿이 돼요. 이렇게 점점 졸이는 맛이 단맛이죠.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칼로다 까서 단맛이 많은 거는 칼을 만져보게 되면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그래서 이러한 단 거를 많이 먹게 되면 혈액이 걸쭉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단맛을 피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매운맛인데 매운맛은 뽑아내는 맛이에요. 김을 매듯이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빼내는 맛이 매운맛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저녁 때 자다가 화장실을 여러 번 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화장실을 자주 가시냐 하면 소변을 빨래 짜듯이 쫙 짜내야 되는데 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빨래를 짜듯이 쫙 짜내려면 먹어야 되는 맛이 짠맛이에요. 양질의 짠맛을 먹게 되면 소변 보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방향성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써야 되는 것이고 경유차에는 경유를 써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장이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위장을 영양하는 거를 썼을 때만 위장이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춰서 활용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메인 음식이고 가장 주된 음식이 주식이어서 주님을 주식이랑 비교해서 죄송한데 이해를 돕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식은 밥인데 밥은 주곡인 쌀과 잡곡으로 이루어진 부분이어서 우리가 건강하려면 반드시 밥을 잘 먹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밥을 몇 개 드시는지, 식사를 몇 개 하는지가 아니라 밥을 몇 개 드시는지. 그래서 세 끼를 꼭 드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검정색이 있는데 이 각각의 색깔이 있는 곡식이 있어요. 파란색은 팥이 있어요. 그래서 간이 약한 사람들은 팥을 먹으면 아주 건강해질 수 있고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붉은 수수를 먹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요.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기장이라고 하는 걸 먹으면 좋고요. 기장은 조보다 큰 곡식인데 먹어보면 단맛이 좀 납니다. 그다음에 폐가 약한 사람들은 율무를 먹으면 좋을 거고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검정 콩을 먹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어둡고 그다음에 탁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은 검정 콩을 드시게 되면 마음도 굉장히 밝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와 생명 그리고 먹을거리에서 좋은 먹거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첫 번째는 자연 먹을거리. 요즘에는 자연 먹거리 나오는 것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감자가 있고 옥수수가 있어요. 제철이니까 지금 드시면 좋을 거고요. 가공이 덜 되고 제 땅에서 난 음식이어야 되고 씨와 생기가 가득한 음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수경재배로 만드는 야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삭거리고 맛은 좋을진 몰라도 에너지가 좋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 나에게 맞는 먹을거리, 나에 맞는 거라고 하면 도움이 되는 걸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농부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는 음식이 좋은 먹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자에서 보시게 되면 이 한자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딱 맞습니다.
한자가 한자 세대인 분도 있고 젊은 분들은 한자랑 좀 거리가 먼데 이 글자는 클테 별태자인데 위에 있는 것은 코를 뜻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입을 뜻해요. 코르다는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게 뭐냐면 호흡이세요. 그래서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가장 먼저 죽어요. 두 번째는 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그 씨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음식들이에요. 또 두 번째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한의학에서는 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현재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를 보는 자리예요. 폐가 발달된 사람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늘 이래요. 내가 최고지. 내가 최고인 사람이 이러겠어요? 이러겠어요? 폐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폐가 발달된 사람은 어깨가 넓고 이렇게 되죠. 걸음을 걸을 때도 이렇게 걷겠죠.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 폐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아까 아들을 멀리 보내고 천식이 온 사람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호흡이 깊지 못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경동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사항이 되거나 그러면 여기를 맥박이 뛰는지를 보게 되는데 여기 맥박이 안 뛰는 사람들, 덜 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나이가 드시게 되면 치매가 오게 됩니다.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비용이 안 들어가며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물구나무 서는 거예요. 네? 우리가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누워서 찡 하면 넘어가죠. 여기 맥이 너무 큰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어지러워서 비척비척해요. 근데 여기 맥이 안 뛰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온몸이 굉장히 시원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물구나무 쓰는 것이 어려우면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밑으로 푹 숙여보시면 그것도 그렇게 말고요.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되면 피가 이쪽으로 쭉 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거는 전문적인 부분이어서 간이 약할 때는 이러이러한 맥이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어서 설명을 하고요. 씨와 생명이 필요하고 생기가 필요한데 현대인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건데 비장과 위장이 약하게 되면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입술에 문제가 생겨요. 입이 트거나 갈라지게 되고 이게 심하게 되면 여기가 갈라지게 되고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구안화사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눈이 이렇게 떨리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위장과 연결이 돼요. 아까 여기에서 위장을 측정한다라고 했는데 위장경락은 이렇게 지나가요. 생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나가게 되고 이마를 다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요. 그다음에 요두를 지나서 무릎까지 지나가죠. 그 위장이 약하다라고 하게 되면 다크서클이 생기게 되고 눈밑이 떨리게 되고 입병이 생기게 되고 이마가 차갑게 되고 그다음에 가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인 비장과 위장이 약해서 생기는 부분들이고 이럴 때 먹어줘야 되는 부분들은 노란색 음식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장이 있고 찹쌀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일을 깔 때 당도가 높은 것은 끈적끈적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점도가 가장 높은 곡식이 뭐냐면 찹쌀이에요. 그래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찹쌀을 먹게 되면 위가 굉장히 편안하죠. 그래서 위장이 약한 사람들은 인절미를 먹는다든지 찹쌀을 먹게 되면 찰밥을 먹게 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한테 많은 문제가 있는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이랑 방광이 약하면 귀에 문제가 생겨요. 청력이 떨어지거나 요즘에 보면 이명증이 너무 많아요. 이명증이 너무 많은 이유는
몸에 짠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짠기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정콩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양질의 소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경우 해조류들을 드시게 되면 많은 도움들이 될 수 있어요. 다음에 치아가 약하거나 뼈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소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이 소변을 찌리거나 그러게 되면 어떻게 했죠? 소금을 얻어오라 그랬죠. 여기까지는 다 아세요. 소금을 얻어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뿌려요. 얻어오게 한 다음에 먹였어요. 그러면 소금기가 들어가다 보니 잘 짜내서 잠자기 전에 시원하게 잘 짜내기 때문에 자다가 소변을 보지 않게끔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신장과 방광이 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오금. 오금이 어딘지 아시죠?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약한 사람들은 오금에 보게 되면 요만큼 혹처럼 튀어나와요. 그 다음에 종아리. 그래서 쥐가 나게 되고 발목이 약해서 자꾸 발목을 접질리거나 발목에 힘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짠 음식들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데 짠 거 그러면 소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역, 다시마, 함초. 이 함자가 무슨 함자냐면 짤 함자예요. 그래서 갯벌에서 나는 풀이죠. 그래서 함초도 도움이 되고요. 밤, 수박. 수박을 먹으면은 소변을 많이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마도 있고요. 녹용도 있고요. 이제 저 아주 심포가고 약해. 들어보셨죠? 심포 한자적으로는 뭐냐면 심장을 포장하고 있는 막이에요. 심장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근데 요 뼈를 무슨 뼈라고 하냐 하면 복장뼈라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이 복장이 터진다 그러죠. 속이 터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라가 치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심포 증상이에요. 그래서 심포가 약하게 되면 신진대사, 면역, 감정, 표정. 표정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본인은 웃는다고 하는데 우는 것 같고요. 본인은 운다고 하는데 웃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반대로 나와요. 느낌. 추운데 덥다고 하고 더운데 춥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선기관. 우리 몸에는 5선이 있어요. 갑상선, 편도선, 임파선, 전립선, 흉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맨 전방에서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떨어졌을 때 떫은 맛이 필요한 거고 그러한 기능이 떨어졌을 때 얼굴이 어떠냐면 뜰뜨름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뭐 맨날 너는 이렇게 얼굴이 그냥 뜰뜨름하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관계가 있는 경우고 더 하게 되면 저거 맨날 그냥 뭐 그냥 너 왜 뭐가 이렇게 뜰어? 얘기를 하죠. 이거는 옛날부터 그러한 경우에는 떫은 거를 먹으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떫은 게 뭐가 있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옥수수가 있어요. 녹두가 있어요. 그래서 녹두는 한약 먹을 때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같이 먹게 되면 녹두가 한약의 약성을 다 흡수해서 약성이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 녹두를 먹게 되면 몸이 붓거나 면역이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한열악내 열이 확 났다 확 식거나 감정의 기복이 크거나 그래서 업다운이 심한 사람들이 녹두를 먹게 되면 몸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에 악력이 없고 물체가 뿌옇게 보이게 되고 심포가 약한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안 나와요. 이걸 매핵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와 씨가 걸려 있다. 기가 울체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돌아보셔서 수면이 부족한지 과다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 소모가 지속적으로 많은지를 보는 거예요. 요 증상이 우리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네, 그때 막 오셨을 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금요일 날을 다녀가셨거든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저한테 그 문자인지 카톡을 하셨어요. 주일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피곤하지 않은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막 개척하시면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쓰셨던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이때 심포의 기능들이 약하셨던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것이 녹두도 있고요. 버섯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것이 캔서 종양이에요. 그래서 암에 걸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버섯을 먹죠. 차가버섯, 상황버섯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차 중에는 보이차가 좋고요. 그다음에 백복령이나 뭐 오배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저 역시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쭉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또 음식을 먹을 때도 생명이 가득한 생기가 있는 씨가 있는 걸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갈 곳을 찾는다고 하니 우리가 늘 깨어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고백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틈타는 어둡고 더럽고 탁하고 습한 에너지는 떠날지어다.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선포를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에너지에 눌려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본인마다 다 개인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물질에 약한 사람, 또 먹는 거에 약한 사람, 또 여러 가지 뭐 약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아니 그런 것을 놓고 선포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세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해야 될 것이고 늘 기도해야 될 것이고 늘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건강을 돌아보았습니다. 삶이, 건강이 온전히 주 안에서 형통하며 또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는 삶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